이번 여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웠고요. 그리고 장마철인지 아닌지도 모를 엄청난 비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렇다고 가뭄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물가도 오르게 되어지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햇빛, 온도는 참 좋지만 과도한 것은 농작물이 너무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농사 지으니까, 부모님이 농사 지으니까 날씨에 되게 민감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요즘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슈가 있는 요즘 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끝을 알 수 없는 전쟁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떨까요? 많은 나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사막 지역이 있는데 10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이상 기온 환경 파괴들이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있게 되어지는 피해는 아마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피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자연재해 현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발견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바이러스들, 질병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소식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란 이렇게까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즘은 또 문제가 뭐죠? 코로나가 예전에 잠깐 주춤한 것 같았는데 다시 재확산의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긴장은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 방심하고 있었던 분들, 이제 조금씩 걸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이 우리를 삼키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분명히 현재가 생활 수준도 높고 기술 수준도 높고 문화생활 수준도 높고 참으로 삶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왜 그럴까? 많은 부분의 편리함을 누리고 만족과 안위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야 될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이 요즘의 삶이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정말 선하였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심술 나셨나? 그래서 그냥 괜히 심보를 부리시나? 그런 생각도, 그런 오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처음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어진 선물과 같은 환경과 자연을 아끼며 소중히 생각하며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오늘과 같은 어려움은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먹은 그 목적, 그 의도대로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욕망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대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어려움을 만약에 우리가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실까, 쉽게 우리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과학기술이라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들을 타파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의 미래는 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행복한 시대가 열릴까요? 과학기술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수많은 질병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앞으로의 그 미래, 정말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정말 행복하고 좋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제약된 모습, 본성,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요, 우리의 죄와 잘못된 교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어려움들을 멈추지 않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예상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런 믿음과 순종,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참으로 잘 사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영성이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품들을 다 이야기한다면 아마 날이 새도 모자랄 것이고요,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도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좋은 열매들.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한 시간, 선포한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성이라는 성품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들 많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우애에, 사랑에,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거죠. 그런데 물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그리스도인이 꼭 갖춰야 될 성품인 것이잖아요. 그러니 단 몇십 분 동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다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성품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성품이란 것이죠. 그런데 또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영성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왜 영성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아마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해보신 분이라면 영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다는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영성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사실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품, 영성이라는 성품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개념은 언제 처음 시작되어졌냐면 초대교회 당시 한 5세기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많은 성품들을 논하고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로 영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영성의 역사가 중세를 거쳐 현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조되어지고요, 점점 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성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신대원 가기 전까지는 일반 학과를 공부했고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자체를 사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뭐 신대원에 가서도 알게 되었지만 참 영성이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모든 게 영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대원에 갔는데 재밌는 것은 축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많잖아요. 신대원에 가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밖에보다 저는 밖에 있는 축구 선수들이 다 신대원을 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시간만 있으면 날만 좋으면 축구를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한 반의 절반 이상은 다 축구. 그것을 보면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들었습니다. 축구 영성.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축구 영성만 있었을까요? 신대원에서는 여러 가지 영성을 참 많이 우스갯소리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뭐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전도의 영성, 찬양의 영성 다 있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뭐 축구 영성도 있듯이 어떤 영성은 또 뭐 맛집, 미식 영성이라 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전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영성은 이제 맛집을 잘 찾아올 수 있는 영성,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게임을 좋아하는 전사에서 게임 영성, 자료를 모으는 거 좋아하면 책을 보지는 않지만 모으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럼 수집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잘 수집해서 착. 이렇게. 그리고 또 요즘은,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신대원 방마다 커피 맛집이 있어요. 그 신대원 기숙사 들어가면 커피 냄새가 뭐 방마다 다 나요. 다 보면 다 뭐 바리스타고 다. 저는 그 커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스타일인데 딱 층에 올라갈 때마다 커피 맛집이 있어요. 커피 영성이 정말 대단한 곳이 또한 신대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영성의 표현을 붙였지만 그만큼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도 그런 재밌는 얘기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믿음도 별로 없고 이제 전도는 되어졌고 이제 선교단체 들어갔는데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사용되더라고요. 자, 식욕은 곧 영성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선교단체 하신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거 저는 CCC 했기 때문에 CCC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먹어야지 영성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제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잘 먹고. 그러니까 전 누구보다 영성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영성은 좋아지지 않고 배가 나오더라고요. 배도 나오고 몸무게도 늘어지고. 그만큼 영성이 식성이 중요한 만큼 영성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스갯소리로 했던 것이죠. 네, 인간이 이렇습니다. 단순하고요,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대학 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제약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분명히 제가 공부할 때는 바이러스가 한 100개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감기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걸리면 100년 동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감기에는 약이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약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감기 바이러스 한 200개 정도가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이러스는 계속 변형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100개를 정복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200개를 정복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과학 기술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는 여기까지요. 단지 누리고 선물로 받을 뿐이지 이것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요. 완전하게 파헤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루하루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에 겨우겨우 버텨나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대, 힘들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야 될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산을 올라가는 그 여정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3부의 말씀에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해야 되나, 위로의 말씀을 해야 되나,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해야 되나, 성공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성품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들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자 모습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나와 거리가 멀어, 나의 모습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성령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성령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 삶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죠. 바로 옆에 있고 가까이 있고 함께 있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즉, 이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으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나왔죠. 가진 핍박과 고난들 있었지만 그것들을 만나고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초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수많은 영성가들, 영성이 정말 뛰어나고 준비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여러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엔, 리차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필립 얀시, 제가 알만한 분들을 한번 봤는데 이런 분들이 다 영성을 추구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며 그 삶이 영성 가운데 있기를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다 모르지만 한 명 정도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들의 그 영성 있는 삶, 그 삶은 영향력이 참으로 많았고요. 지금도 이분들은 살아있진 않지만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이 영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이것을 정말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하자면 그거죠. 우리 집 앞에, 아니 우리 뒷산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정도 높은 정도의 산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이 산을 정복해 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전혀 준비되지 않고 전혀 갖추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산 정복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영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영성을 알았으니까,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평소에 조금씩 운동하여서 기본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기술을 연마해서 안전한 장비도 준비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높은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 과정과 매일매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 영성이 단기간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이제부터 조금씩 영성, 즉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보기를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작은 영성가로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갈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성품,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문제투성이 있는 세상,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그분의 의도와 방법과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좀 더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이 영성이라는 어떤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실 영성을 우리가 추구한다 하지만 이미 영성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우리가 동행할 때 이미 우리는 영성가로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믿음이, 영성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님의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더욱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이 어디에서 형성될까요? 학교에서 형성될까요? 학원에서 형성되나요? 아니면 과외를 통해서 성품이 형성되나요? 아니죠.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는 곳에서 그 자녀의, 그 아이의 성품, 성향이 결정되잖아요. 바로 우리의 영성, 하나님 주신 이 영성,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살겠다? 교만일까요? 교만하지 않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집 나가서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겠다, 정말 사회생활 잘해보겠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드리는 문화가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제 벗어나게 되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 그곳으로 입맛 따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만 예배가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며 좀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의 지난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버튼만 하나 누르면 원하는 유명한 정말 대단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도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 그 영성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돌이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것이 모이게 되어지면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면서 가치 있는 돌로 바뀌잖아요. 아름답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이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모습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다듬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수많은 수도사들이 세상과의 그런 교류를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을 추구하였던 것들, 과연 그것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입맛대로 말씀을 선택하며 보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속에는 썩어진다는 것이죠. 속에는 부정과 탐욕과 그런 욕망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세상은 비호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영성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채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채우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만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갈 때, 손잡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신앙의 열심, 훈련 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알고, 이것이 참으로 영성이 성장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에 도움은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은 좋지만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교회는 잘 다니고 목사님 아들인데 성격은 별로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결정짓는 요소도 아니고요. 기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그 변화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고 깊이 있게 나가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만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맞죠?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1시간 계속 반복적으로 만시간을 투자하면 그곳에 도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단순히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성 좋아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분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사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로서, 부모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사는 것처럼 합당한 자로 사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됨됨이, 그 성품을 갖춘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미션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이고 택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의 현 주소가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영성,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성, 믿음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성품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그 고귀한 신앙의 열심, 그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충만히 잠길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이러한 삶은 하루아침에 내가 된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취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많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많이 운동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성이라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단순히 행위로 완성되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 또한 나 혼자서 그것이 되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가 1명, 2명, 3명, 4명이 나와 함께 그 삶에 동참하고 나갈 때 우리의 성품, 우리 그리스도인 성품의 영성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악한 것을 끊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고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우리의 입을 주께로 크게 벌릴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조차 자신의 연약함,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을 소유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는 중요하고요, 서로가 돌아보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그 성품이 놀랍도록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성품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에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인해서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성, 다른 말로 성령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위대한 어떤 영성가로서의 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정복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가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언젠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오실 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잘했다고 칭찬 듣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영성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주님 기쁨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 많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